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외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의 장벽을 넘어 회복의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로 잡고 싶어 했던 몇 가지 오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무너뜨리려는 세 가지 큰 장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악의적인 비방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을 향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제로는 초라하고 말주변도 없는 가짜 사도라면서 바울이 가진 인격과 사도권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일삼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권면에 대한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발생한 심각한 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바울의 단호한 편지를 읽고서는 어떤 이들은 바울이 우리를 미워해서 공격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에 따른 불신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말하고 부득이하게 방문 계획을 변경하자 반대파들은 바울은 예 해놓고는 아니요라고 말을 번복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비방과 방한항심 그리고 깊은 불신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그의 편지를 통해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쁨을 노래해요. 왜냐하면 그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걱정만 하면서 혼자 끙끙 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불신, 오해들을 자신의 진심을 담아 편지에 썼고, 신뢰하는 동역자 디도를 보내서 그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그 디도의 말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소식이 디도를 통해 다시 들려왔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진심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오해와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가 풀렸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라는 말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근심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괴로운 근심이나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근심은 우리를 더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결국 우리를 회개와 회복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다시 그리워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돌이켰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비방을 걸러낼 지혜가 생겼고 바울의 엄한 꾸지람이 사실은 깊은 사랑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갈등의 종식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확인도 안 된 뒷말이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고 앞뒤 맥락을 다 자른 채 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이 씌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하게 행한 일임에도 순수성을 의심받고 누군가의 시기 어린 말 한마디에 소중한 인격이 무너지는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꺼낸 따끔한 충고가 잔소리와 구속으로 읽히기도 하죠. 저도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한 조언이 권위적인 참견으로 오해받아서 서로 등을 돌리는 일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해는 가만히 둔다고 해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의 시간 동안 오해는 불신이라는 독버섯을 키워낼 뿐이지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마음 아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근심이 단순한 분노나 억울함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봐요. 바울처럼 용기를 내어 우리의 진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실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 너를 정말 아끼게 했던 말이었어라고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그 여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오늘 읽은 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근심을 시작할 때 오해의 안개는 걷히고 그 뒤에 숨겨진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확인 안 된 사실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관계의 깨어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고백과 겸손한 성찰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기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묵어두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그 진심을 꺼내어 말로 내어놓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함께 고민하며 성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화해의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마음에 담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기억 속에만 저장해두는 교회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 어떤 말이든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말이 표면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